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 누군가의 말, 우연히 벌어진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음성에 속하면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평생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실제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떠올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도 성경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인 생각이라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유혹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매우 지혜롭고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며 육체적 필요를 채우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라며 신적인 능력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며 저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상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감동이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말씀 위에 다른 음성을 올려놓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록되었으되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 감동, 판단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바람이나 상황 속에서 생겨난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선택이 실패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아무리 크고 간절해도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쉽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과 일치하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 인내, 긍휼, 진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 누군가의 말, 마음속에 생긴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는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소리는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마음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말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만 남긴다면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고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여인을 벌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은 말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손에 들린 돌,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 네가 잘못해서야.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계속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지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있는 죄를 책망하시지만 이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진다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과 인내, 긍휼과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 인내, 긍휼, 진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바뀌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말과 행동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바뀌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돌렸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은 순종처럼 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변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괜찮은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이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지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그냥 넘어갔던 말투, 무심코 했던 행동, 남들에겐 괜찮다고 여겼던 태도까지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속에서 고쳐야겠다,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음성이 내 욕심을 정당화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 음성 앞에서 멈춰서고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바뀌어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끝에는 항상 평안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혼란스럽지 않고 억지로 몰아쓰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천사의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두려움도 있었고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닐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차분해지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혼란이 아니라 중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평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은 더 조용히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그건 단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결정 이후에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고 불안해진다면 그 결정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조용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남긴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평안을 남깁니다. 내가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 그 소리가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를 보면 됩니다. 불안인지 조급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평안인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멈추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 삶을 이끄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으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은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마음을 낮추어야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소리들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머무르며 바뀌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안에 억지로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조용한 평안과 담대한 확신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음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